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0쪽에 있습니다. 1040쪽 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받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오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디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고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오니 정의가 길어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고백 회개라고 하는 9월달 두 번째 주일이지요. 백성들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제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 이제 처하게 되어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서게 함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잃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러한 선지자지요. 그 선지자가 오늘 이제 백성들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백성들이여 회개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과연 어떤 것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요. 현재의 환경과 여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상황이면 벗어나야 되고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그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몰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을 잘 가지고 여러분 구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59장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정의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 공의가 또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가 우리까지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빛을 원하는데 빛은 멀어져 있고 어둠만이 우리 앞에 있고 뿐만 아니라 밝은 것을 바라지만 껌껌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빛을 쬐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암흑 같은 철흑해의 그러한 밤이 어두움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맹인 같아가지고 담을 더듬고 있고 또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있대요. 눈 없는 사람처럼 맹인처럼 담을 더듬고 있고 낮에도 황혼같이 넘어지니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넘어지기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이 강장한 자는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어두운 자에서 죽은 자처럼 우리가 죽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건 속에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암흑가도 같고 어두움이 있어요. 빛을 보려고 해도 빛이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려있고 안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손을 내들면서 앞에 있는 것을 더듬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치 살아있음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같은 상황 속, 그러한 환경 속, 그러한 여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 여러분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식되어서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잠식되어 버리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지배를 당하면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함을 통하여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마태복음 27장 41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못 박혀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하고 있는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대속사역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옆을 지나간 많은 행인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많은 이 포악한 죄들을 당신이 홀로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구원했는데 지금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당신의 의무예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과거는 들여다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여러분 산과 들과 바다와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그런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많이 따라다녔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한번 지금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과거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적과 표적들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속의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이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든든히 세우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거룩하심을 입고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현재의 상황과 여건 벗어날 때인지 여러분 그 속에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굳건하게 잡을 때인지를 잘 판단하고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11절 말씀에 담아 놓았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정의를 바라보지만 정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있다는 거예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그런 상황 속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 이런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내 환경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소통과 이것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과의 손을요 놓아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등한시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풀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